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세월은 일수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실감을 하는 것이 세월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한정된 세월을 살면서 지나간 세월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남은 세월을 얼마든 간에 살아가는데 별로 유쾌하지를 않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 세월은 사는 의식이 미래에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월은 미래만 있다, 이런 주제로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과거에 대한 나의 존재 또는 삶의 이력에 대해서 이제 잊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본성적으로 과거는 깨끗이 잊고 그렇게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심리를 보면 죄를 회개치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성도 있지만은 삶의 가치 이념의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사회적인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라도 불신앙적인 삶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안고 과거를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인생의 영혼이 방황이 온다, 그 말입니다. 사회적인 죄는 심지어 도덕과 윤리, 사회 법을 어겨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는 사람 마냥 살잖아요. 근데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처리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의 풍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냥 살아오는, 그래서 살아가고 또 과거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이면 우리 영혼이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그것은 회개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모든 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시간을 흘러가 버렸고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와 윤리적인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도로 갚아야 됩니다. 갚아내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때문에 회개하여서 죄 문제는 그렇게 윤리적인 죄, 또 불신앙적인 죄, 이것을 다 청산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청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로 씻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 앞에 과거에 불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된 과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왔다가 아니라 그것은 다 죽은 삶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보니 허무한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욕구를 가지고 살아왔지 내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죽은 삶이지 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삶의 과제는 죄로 인해 불편한 지구촌의 삶을 어떻게 이제 잘 살아와야 했었는데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 살았던지 죄된 세상을 살고 마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요새는 백수를 본다지만은 70대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지고 사는데 여러 사회적 조건 자체가 활동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취급받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관심을 얻고 관계 속에서 활발히 움직여야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이제 그렇게 관계가 없고 사유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은 그건 노쇠되고 병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꾸 젊은 층을 겨냥해서 정치권 사회가 문화가 모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백수를 한다 하지만 굉장히 외로운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혹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또는 어떤 철학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삶이 수고하는 것이다.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물론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다 그것이 다 서글프고 왜 그럴까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사람의 본래적 삶의 방식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진리대로의 삶은요, 절대로 후회가 안 돼요. 후회가 안 되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살아가는 이런 이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과정이 있다면 그 희생에, 그 봉사에, 그 진리들의 삶에 대한 투쟁과 열심과 땀과 눈물은 굉장히 위안을 받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서 너무 열심히 살면 죽음 앞에 가면 더 후회스럽고 더 두렵습니다. 그 봐요. 하나님을 떠나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고 철학이든 간에 다 손해입니다. 때문에 과거적 삶, 즉 그리스도 박혀의 삶에 대해서는 빨리 청산을 하고 또 과거의 나의 모든 이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한번 회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남에게 아픔을 줬으면 일일이 찾아서라도 가능하면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안고 아무 청산을 안 하면은 사람이 후회가 되게 되고 또 진행에 있어서 어지럼이 오고 진정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설계가 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 과거를 잊고 산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말이지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이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아픔이라든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 하는 이 전제로 또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용서해 버리고요.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마구 그냥 시간이 유수처럼 정말 흘러서 세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떠내려가 버렸는데 우리가 좋은 일로 손놓지 못하고 또는 이제 분노 혹은 뭐 아픔들이 있었다면은 다 용서할 걸 용서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내보내고 새해에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는 나의 삶이 과거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 성공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뭐 투쟁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일들은 사실 돌이켜 보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은 비종교인들은 혹은 불신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자기 개인적인 종교 철학이다.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 무엇이거든요. 원래 사람이 살아야 할 본분, 원래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 삶이 좋은 과거로 기억될 수 있는, 차라리 좋은 과거로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이루려면 주 예수 안에서 교훈대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는 참 뭐 슬픔밖에 안 돼요. 성경이 그리 나왔잖아요. 70이요, 80이라도 슬픔뿐이라고 그랬고 모든 일평생의 수고가 슬픔이라고 그래놨잖아요. 이것도 아직 모른다면 아직 인생 덜 살은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모른다면 아직 인생 덜 살았다고요. 허무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 죽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적어도 사람이 철학이 있고 이제 인생을 평가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야죠. 나이가 좀 들면.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세상은 다 슬픔, 수고,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기쁨이란 아주 프로테이지가 작습니다. 때문에 세속적인 이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마음마저 아쉬워하고 자꾸 그래 할 걸 저래 할 걸 하면서 과거에 자꾸 묶여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좋은 구상이 안 된다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좋은 비전을 가지려면은 과거를 일단 잊어야 됩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본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름다운 추억은 추억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나 또는 오해나 또는 죄나 이것들을 빨리 청산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과거의 시간을 전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이제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정돈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과거의 나를 다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니 베드로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켜봤는지 모르지만 그는 어부였고요. 물론 어부를 해도 지금 어부 혹은 저는 농어촌의 출신이라서 어부의 삶에 대해서 조금 거칠고 욕도 좀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그가 감각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많은 이런 죄들이 이제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이제 삶의 정서에 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던 때가 이제 족하다. 지나간 과거가 족하다. 이제 그만 그런 삶의 형태를 갖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참 이게 멋진 철학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는 이 범주가 이 안에 있는 죄목 이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은 현대의 죄들은 더 많죠.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많이 우리를 이제 비신앙적으로 살게 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걸 다 족하다. 이제 다 지나 보내고요. 이제 새해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제 완전 다른 상식의 어떤 처세죠. 감각도 다르고 정수도 다르고 기분도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얻고자 했던 세속적 그거보다 더 배나 만족스러운 시간을 줄 테니 그런 때를 줄 테니 우리는 베드로의 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는 이 말에 정말 방점이 있고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일단은 지나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간 때를 답습하고 또 그렇게 새해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을 새해에는 살고 비신앙의 모든 여러 가지 실수와 부족한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억해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좀 잊는 편인데 여성들은 잘 못 잊는 뇌 구조가 그렇답니다. 기억의 구조가. 어쨌든 뭐 그런 아픈 내용이 있는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제 과거를 좀 잊는 방향으로 해서 아름다운 미래의 설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는 역사를 의식을 어떻게 하냐니까 영원한 미래를 두면서 밝은 미래를 창의적인 미래를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도는 예수 밖의 존재했던 과거이나 실수와 부족함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려내고 미래의 역사 의식만 자꾸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새 생명의 그 정신 세계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하는 모든 삶의 형식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그런 가치 이념이 딱 서서 그래서 미래를 살게 되고 그것이 과거가 되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죠.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전부 후회가 돼요. 묘하죠. 사람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월 뭐 50년도 뭡니다. 30년 전만 생각해도 그렇게 둔하게 생각했네. 100년 전, 300년, 5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둔한 거예요. 지혜롭다 싶어도 과거는 그랬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가 100년 뒤는 과거잖아요. 100년 전에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뭐 전자기기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참 둔하게 사용했대. 그렇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만큼 사람이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철학이, 그 과학이 얼마나 둔한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안 둔하려면 지금 있는 과학과 모든 삶의 요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 딱 해버리면 후회가 안 돼요. 묘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이 발굴하고 많이 과학화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니에요. 뭐 많이 만드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감사하고 용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쓰임으로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이 뭐 우선 요즘 외모지상주의라 해서 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특별히 여성은 너무 얼굴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고 해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 인생 살면서 세월 지나면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두고 살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나는 후회가 없다. 그렇지 않을걸요. 생긴 대로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성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요.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꾸미고 가져보고 어시되고 또 남과 투쟁하고 이런 삶의 세월이 좀 지나면 참 처신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힘들어지고 오히려 괴롭습니다. 물론 내 이권과 내 인격을 내 자존심에 대해서 인권적인 것을 찾겠다고 법으로 고소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하지만 다 헛거예요. 사실은. 오죽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옳길래 그렇지 않고 투쟁하다 보면 서로 다쳐요. 악소리는 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계명들이에요. 계명은 우리를 위하려고 한 말씀이고 교훈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껏 뭐 연구도 해야 되지만 연구하는 자체, 연구의 그 결실 자체가 행복을 줄 것이다. 아니요. 20, 30년 지나면 그게 우습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스운 짓을 하니 어차피 무지한 짓을 하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여건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취하고 쓰임받고 이렇게 하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삶의 과정에서도 행복하지만 나중에 오히려 후회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학이라면 산 소망이다. 세상의 일들은 정말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이 하나님 앞에서 산 소망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세계, 모든 의식세계,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젊음에 우리의 몸도 나이 들어보니까 다 과거에 이런 얼굴이 아닌데 왜 이렇게 주름이 가고 처지고 이렇게 못나 보일까? 난 남자면서도 그 미용에 대해 좀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좀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외모나 뭐 수술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외모나 옷 단장이나 어디서나 사람이 단정하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
부지런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려면 추해진다고요, 사람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너무 게으름을 피우면 추해져 버려요. 그래서 단정하면 좀 못생겨 보이고 육체적인 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훨씬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노력이 필요하죠. 자기 관리가.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와 다른 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뜻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잘 실천해 나갈 때에는 불신자들은, 불신앙자는 또 신앙이 미흡하면 그 뜻을 잘 모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안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삶의 태도로 삶의 그런 기획을 가질 때는요, 그게 숨어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은 조금 비밀스러워요, 사실은. 그게 비밀이 딴 게 아니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불신 세계에서는 못 알아듣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가.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뭐 공자왈 명자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끄심에 따라서 진리는 참된 것이요, 원칙이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 성경대로 교훈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이해의 어떤 습득 능력이 조금 차이는 있어도 뜻은 같아요.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삶을 구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는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것을. 그래 부딪히게 되고 오해가 되고 그런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깨달은 사람의 몫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믿어질 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금은 오해가 되고 계산이 안 맞는데 성경대로 참되게 살겠다, 성경대로 또한 살겠다 이러면 손해가 굉장히 되는 것 같고 막연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대로 세상의 경험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아금바금 살아봤잖아요. 근데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지혜롭다는 게 나중에 보면 아주 무지한 거예요.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생각하는 그 삶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승리할 수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과거에 살아왔던 한 해 동안 그 전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처세가 불신앙적이면 이걸 고치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후회되는 겁니다. 또 아쉬워 또 한 해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였고 또한 뭐 불신자로서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간 역사적으로 분명하지만 또 신자라도 불신앙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또 많아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런 불신앙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외인이요 아예 뭐 들어보지도 못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정말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어른이 잘 때렸고 뭐 덕담을 하고 다 해본들 우리는 하나님이 없던 자였고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나 삶이 또 한 해를 그 모양으로 산다면 계속해서 후회할 일만 자꾸 쌓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채워나가는 삶의 양식으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성경은 인정했고 그러한 존재로서 전혀 세상에서는 짐작하지 못할 축복된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거나 삶에 있어서 어떤 불평이나 어떤 기획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뭔가 믿음이 부패해가지고 세속화되어서 믿음은 뭐 부자 된다 이랬다는 소리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기적과 부자 그리고 전쟁의 승리 이런 걸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면 보여주던 구약 시대에도요 꼭 그렇게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바로 살려가다 고통받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으면, 특별히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들은 구약시대의 사람을 말해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과 모세도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희생의 인생을 살은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기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에 너를 애굽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오도록 하겠다고 할 때 저는 못 갑니다. 막 후두후두 떨면서 아예 거부를 계속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화를 내시면 가려면 갈 일이지. 그리고 뭐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만큼 모세는 뭐 왕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모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합력하여서 서로 뭐 이제 협의해서 살만한 세상 범직한데도 끝까지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죽은 사람, 매맞은 사람, 아주 어렵게 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더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탓할 것도 없고 정치나 문화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여건 자체가 뭐 결정적인 답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요 정도에도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감사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건가? 아유, 막 돈이 좀 있어야만 일을 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뭐 잘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또 훨씬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부터 먼저 지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방향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진리대로 이제 큰 일의 어떤 선택 문제가 내가 지혜롭게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섣불리 결정하면 곤란해요. 물론 지혜롭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나 사역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자존심 생각하면서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노출을 했어요. 담임 목회자에게 이해시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신방도 못하게 합니다. 잘.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에게 물어봐가면서 사는 게 맞는 얘기지. 어떻게 다 감추고 내 알아서 삽니까?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교회 사회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또 이제 구시대를 이제 보내야 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맞이 한다고 다들 뭐 태양을 바라보면 뭐 마음속에 서약도 하고 의지도 가지고 하겠지만은 특별한 뭐 자연과 함께 그런 자기 다짐이 이제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뭘 새롭게 하겠다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복종하고 사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라는 것을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잘못된 지난 세월에 대한 삶의 그것이 꼭 도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것은 이 과거는 무조건 하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제일 좋다. 성경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삶, 행복이 배가 되는, 100배가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런 체험 잘 못하고 계속 살던 대로 살아버리면은 미래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쨌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세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두 가지 특별한 단어,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합리적인 시간, 역사의 과학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과거를 지금에서 해결하고 미래를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해요. 하나님은 과거에 안 계셨어요.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카이로스라 하는데,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 의식을 가지면 완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뭐 확연적으로 이거 이전에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걸 가지면은 다른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가령 이제 기분 좋은 사람과 같이 뭐 영화를 보든지 길을 걷든지 같이 앉아 있든지 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죠. 아쉽다 그렇게. 미운 사람, 미운 사람 뭐 없어요? 미운 사람도 있죠. 그 미운 사람과 뭐 원수라 칩시다. 그 같이 있으면 시간이 안 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히 가면서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빠듯하게 살면 힘들어져요. 온갖 것이 걱정이 되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딱 생각하면 시간은 아주 즐겁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월은 과거에 묶이고 불신앙적인 나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의 나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망 가운데서 미래만 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친구들 간이나 SNS에서나 뭐라 하면 과거는 일단 버리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비전 감각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게 좋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첫인사가 아니라 뭐 언제라도 친구라도 좀 더 밝은 쪽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덕담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참 좋고 보고 있는 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 잘못되어 있고 과거가 되어지고 썩을 그런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서 빗대어서 뭐 사람을 비하한다든가 걱정해 준다고 또 한다든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한테도 별로 덕이 안 돼요. 이래서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세월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난 세월로 안 봅니다. 지나간 세월 하지만 이건 떨어져 나간 거고, 세월은 미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은 흐른다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흘러오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한자의 세월이라는 단어도 나는 완전 만족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월은 오는 것을 세월이라고 해야지 지나간 떨어져 나간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미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좋은 뜻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의적이고 복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은 그런 삶의 여식을 가지고 24년도도 좋은 계획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꼭 응답을 많이 받아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